여러분 2019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감사한 감사를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봐가면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새해 들어가면서 새해 사실은 새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니까 새야지 옛날에 있던 시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될 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늘 필요하게 되는 건데,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결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걸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잘 점검하고, 하여튼 금년 52주일 주일성도 잘하고. 뭐를 잘해요? 주일성수가 뭐죠? 주일날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쉽죠? 간단한 거예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관계 바로 하는데 11조와 헌물 잘 하세요. 그리고 주일헌금 봉투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쓰셔서 잘 이렇게 빠짐없이, 그것만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재무비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11조 다 해서 봉투를 놔뒀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가져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징검다리, 대부분 분들은 빨리 조당이 지켜지고, 이거를 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발표해 드릴까요?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금년도 내가 한 해 지나서 발표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요, 온 성도들이 했던 어린아이부터 전체에 대해서 온전한 11조. 우리는 손자 손녀들이 용돈 줘가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11조 해야 된다. 이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로하지 못하면은 아주 인생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게 주보가 이제 조금 다시 됐는데, 여기 연도 다시 나오고, 여기 보면은 작년에 없던 거 해놨죠. 이렇게 첫 번째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광경, 그 다음 번째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는 거, 그 다음에는 지난 성탄절 때 발표했던 것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는 저기 울드와 초등학교 봉헌식 할 때 그때 하나,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서 딴 감, 또 앞에서 딴 앵두, 그 다음에는 외목에 해 뜨는 소망,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상징인 여기 벚꽃나무 사계절. 몇 계절이요? 사계절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글자 같아요? 제이 스치는 바람이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 할렐루야. 잘 보시고서 금년도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고요,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의 최고 해가 되도록. 아멘. 무슨 해가 되자고? 두 번째, 최고 해가 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나라도 소홀하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기 한번 달려가 보시자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해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도 수없이 인사하고 인사받고 만나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복 줄 자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복 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품고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생활에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을 계기로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면요, 그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우리 1월을 12달인데 1월을 정월, 그럼 정월은 바를 정자 써요. 그러니까 1월 달은요, 뭔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6월 달쯤 가서 6월은 정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은 정월이다, 그렇게 알고서 따라합시다. 정월이다. 정월은 왜 정월이라고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정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알아서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복된 정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월 달에 영어로 제니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 로마의 신화의 야누스라는 뜻이야. 야누스. 이 야누스는요, 로마의 신데 얼굴이 두 개야. 이쪽 얼굴로 저쪽으로 달거요. 근데 이 야누스라는 그 얼굴은 앞뒤가 다른데 아주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월 달을 특별히 이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런 삶을 돌이켜봐가면서 그 돌이켜보는 삶을 돌이켜보는 것뿐이지 거기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앞날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까지 지나왔던 신앙생활이 있고 앞으로 나갈 신앙생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서 복음의 진리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가면서 하는 말씀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 요즘에는요, 때가 좋아서 슬 때가 되더라도 그 전에 옷돈 입어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엄마가 장에 갔다 오면은 뭐 사왔어요? 뭐요? 양말? 네. 우리는 어떤 때, 정말 은혜스러운 때는요, 엄마가 새 옷 사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옷은 중국제도 아니고 한국제고 하여튼 짝퉁이고 별 수도 없지만은 새 옷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스달 금음날 저녁에는 이 많은 그 통에다가 물을 대놓고서 지난 여름에 목욕할 때 닦고 난 다음에 처음 닦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닦으면은 이 손 같은 데는 이게 쉽게 닦아지질 않는 거예요. 막 손이가 막 그냥 여기가 코가 묻어가지고서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서, 아유, 그러던 분들이 지금 얼굴이 또 그 뭐 착착 바르고 헤라 발라가지고서 그래도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그냥 서달고 날 다 때리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안 되면 모래로 하고 집수생이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김영자 권사님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때가 이게 벗어지느냐고. 지난 여름에 닦고서 안 닦았으니까 닦고 나서 거기다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서 새 마취하게 되는데, 옛날 옷은 다 빠르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심리학적 용어의 고착 상태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라든가 부정적인 습관 버리지 않고 요대로가 좋아요. 그냥 입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옷을 하나 입으면 사실은 한 번 입으면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일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 여러분, 이 고착 상태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새해 들어서 성경 통독 온다는데 저는 새벽 일찍이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이제 나 피곤해도 아니, 그러고서 그냥 주무시고 있으면 그게 바로 고착 상태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 왜 모르십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빠져 자는 거예요. 왜 자빠져 자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 같이 할 때는 새벽 기도지 않으면 그분은 자빠져 자는 거예요. 누워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 올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왜 자기만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버릇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 축복합니다. 그거 왜 그냥 그 말이 고착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착 상태를 가지면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착 상태가 되면요, 나는 예수 믿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게 거기 굳어져 가지고서는 뭔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돼서는 이것을 벗어나 보자. 할렐루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려면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뭐가 변화돼요? 마음이. 여러분, 새해 들어가면서 무슨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이나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가서 했던지 은봉산 가서 했던지 한진 가서 했던지 뜨는 애 쳐다봐가면서 자기 소원 말했을래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해 뜨는 거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 마음이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째는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조 시대 태조 왕건 태조가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무학대사라고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둘이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 태조가 이 무학대사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런데 자네 얼굴은 돼지상 같구만,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 같다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임금님을 한참 쳐다보더니, 아우, 임금님 얼굴은요 그냥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서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 하는 소리가, 이 사람아, 내가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내가 자네 보고서 돼지 같다고 했는데 또 나보고서 또 부처님 같다고 하면 너무 내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한참 그 임금님 얼굴 쳐다보니 하는 소리가, 그야 물론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씨, 나를 돼지로 봤는데 당신 마음이 돼지 같아서 그래. 나는 부처님으로 봤는데 내 마음이 부처님 같아서 그래. 여러분, 제가 부처님처럼 보여? 돼지같이 보여? 분명히 돼지는 아닐 것이다. 부처님도 아닐 것이다. 예수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세상을 봐가면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제 마음이 원망하고 짜증이 찬 거지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하고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뭐 지내봐야 항상 그렇겠지. 뭘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2019년도 새해 맞아가면서 주여, 내 마음이 신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결단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가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 가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달랄 것이요, 뭐 두루맥 입는다 입었지만 목사님 말이야 그대로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3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새해 다스려지게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진 거룩한 성령께서 내게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얻으려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옛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옛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본질, 옛사람의 본질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뭐냐? 그러면 허망한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세 가지로 말해요. 오늘 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망. 이 허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야 그러고 붙잡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허망, 가진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은 나름대로 왕이 돼가지고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권력을 누리고 인간의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인간의 결론에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허망한 거야. 그러니까 헛되더니 모든 헛되다, 그리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이것이야 그러고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오늘에 비교해보면 그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재물을 모으고 추구한 권력 있고 추구하는 오락이 나의 삶에 정말 의미고 눈을 주고 보람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으면 바로 허망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야 붙잡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우,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런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해요. 그게 바로 뭐냐, 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뭔가 새해부터 이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는 붙잡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1년 동안 지나니까 참 은혜스러웠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실인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돌이켜보니까 허망하고만, 더 살았으면 좋겠구만. 요즘에 제가 금년이 은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지,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는 너무 만족해. 또 나이 젊었으면 좋겠죠.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이 제일 좋아. 난 젊는 거 싫어. 그게 말이 맞는 말인가? 하여튼요, 이제까지 지났던 모든 거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가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허망하지 않은 삶이에요. 이게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 허망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이라면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어제는 집사람이 이렇게 어디 신방 가고 그렇게 하다가 차를 탔는데 나더라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 김용옥 사람이 누구야, 도리?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천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 누나는 교육부 장관 됐어요. 이 사람도 한국신학대학 그 기장 신학교 들어갔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못 만났어. 그러고서 뭐 구약이었더니 신약이었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은근하게 비평해 가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 마음 가운데 영은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판단 능력이 정확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모든 상상력이 초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이 갖고 재산 있고 표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밝은 빛을 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갖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운 사람.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아주 그 안타까운 영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지성과 철학과 종교를 가졌던 그 당시 훌륭한 랍비였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께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컸는데 자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영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두운 데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 말씀 드릴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비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옛사람인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오늘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 마음이 굳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냥 내가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시체는 아주 반응이 없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금년도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생명 안에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랑방탕해서 더러운 욕심 안에 부러진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 그 마음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을 진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자고요. 금년도에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가정도 잘 다스리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도 잘 하세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일을 열어가야 된다. 뭘 열어가야 돼요? 새 일. 여러분 구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는 들어야 된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 그런 거 틀려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강의를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부활해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은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선택해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일을 시작한다. 여러분, 내가 새 마음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금년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삶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결심을 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단을 바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은, 이제까지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은 새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 일을 향해서. 저기 저 히말리아 설산에는 새가 있는데, 무슨 새가? 새 이름이 기어. 어떤 새냐면 내 일이면 집 지으리, 그 새가 있대요. 내 일이면 집 지으리. 그런데 이 새는요, 너무 게을러 가지고서, 아니 그 좀 둥지를 지면 어때? 둥지도 짓지 못하다가 히말리아 설산에 막 추워서 막 바람이 울고 그러면 오돌오돌 떨어가면서 그냥 원망해 가면서 그냥 떨어가 하는 소리가, 내 이름은 집 지으리, 내 이름은 집 지으리. 내일이 와서 해가 딱 오르니까, 그 설산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그 따스한 바람에 부니까 집질 생각 다 잊어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왔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 이름은 집 지으리, 내 이름은 집 지으리.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야. 요새는 그 생각지도 안 해. 요새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없어. 작심삼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무언가 결단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새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고조 새를. 한고조, 그러니까 아주 추운 데서 우는 새, 고난에 우는 새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해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게을러서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고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일은 금년은 뭐 할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할 거야 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한고조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뭔가 실천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전에 안 턴짓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그 전에는 뒤로 자빠졌는데 앞으로 자빠졌는데 자빠졌었는데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실은 성경 통독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길, 목사님들도 그거 어떻게 한 달 읽을 수 있냐? 한 달 읽을 수 있으니까 금년에 27자 읽지. 이거 진짜 읽고 싶다, 그거 좋다. 근데 절대로 안 해. 그 말만 가지고서는. 좋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거 아는지 아십니까? 천국도 좋다고 그러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좋다고 그러지. 아멘. 근데 좋다는 건 안 해요. 나쁘다는 건 자꾸 하고 싶고. 절대 그러지 말고 뭔가 결심해서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성경 통독 참석하고요, 내일 새벽에 5시부터 성경 통독 참석하고요, 다 그렇게 해요. 알았지요? 예. 전부 다 아멘하고 한 분만 안 했는데 그 한 분도 아멘 해요. 예. 성경 읽어서요, 벌써 신명기 5장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따라와요. 혼자 읽으면요.
그냥 잠이 떠늘러도 그냥 참석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 학교 보내려면은 학원비 오고 11조를 어떻게 해요? 해봐요. 좀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해봐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느라고, 아니 그 소리 좀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탑동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놈아 그냥 잘했지. 어떻게 잘했어? 그냥 잘했어. 할머니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 누구 그럼?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봐. 할머니가 옛날에 다 알았는데 다 잊어먹었어. 할머니 탑동교회 크게 지었던데 할머니는 탑동교회 질 때 뭐 했어? 뭐 했어 이놈아. 그냥 복잡할 때는 안 나오고 그냥 괜찮을 때 나갔지. 여러분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야 걱정은 너 뭐 하지 마라. 그냥 어려울 때 내가 기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탑동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왜 연초부터 성경을 읽지? 내가 안 나가다가 2019년부터는 나갔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거 원맨 쇼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서 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뺏어갔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원조를 줬는데, 아니 원조 주는 나라가 좋아요? 원조 받는 나라가 좋아요? 진짜요?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주는 것이 좋은 거. 저는 요즘에는 목사님들 만나면 저 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 프란시스가 생각났는데,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저녁에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 문을 뜯어 가봤더니 얼굴도 험한 남자가 얼굴이 전부 다 이거 나병이 돼가지고서 나 좀 잠깐 좀 쉬었다 갈 수 없느냐고.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들어오라고. 그 앉았는데 하는 소리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빵을 구해서 주는데 앞에서 먹는데 냄새가 나고 코리고 정신없는 거예요. 아니 다 이렇게 하더니 나 지금 추워서 죽겠는데 어디 좀 나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따뜻하게 하느냐고. 당신이 옷 좀 벗고서 나를 좀 따뜻하게 감싸달라고. 그 성 프란시스가 옷을 벗고서 감싸줘서 그 사람이 차차차 자기 온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있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외로워할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추울 때에 내가 나를 감싼 거야. 성 프란시스가 평화의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새 마음 가진 사람은 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새 일이 어떤 것입니까?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처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주나 그러지 말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왜 나를 누가 관심 안 가지냐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복잡한 곳이라면 내가 감으로써 복잡한 거 해결되고, 미움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가서 거기가 사랑이 넘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새 일을 하는 거예요.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다 알더라도요, 말씀을 읽고 실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진다. 여지없이 무너진다.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다. 여러분, 새해 주님이 주셨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야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 마음 가진 사람은 새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 간 저희들이 뭔가 주님을 하시는 새로운 결단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